잘 알려진 이야기지요. 어떤 교인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완벽한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가는 교회마다 시험에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지요. 나는 아직까지 완벽한 교회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당신이 가게 되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교회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긴 해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증거하는 곳이기는 해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기는 해도 교회 자체가 완벽하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발생하느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그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 개의 그룹이 뭐죠? 자, 한쪽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출석한 경우는 아주 희박했거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국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유대인들인데, 그러나 두 개의 큰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유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언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미 히브리어는 사실 이 구어, 말하는 그런 언어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통용이 됐었는데 그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 율법과 유대 전통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겠죠? 왜? 그냥 그 땅에서 쭉 살고 자랐으니까 유대 전통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특징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에 당시에 민주주의가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시민과 관련되어 있는 당시의 사상에 접촉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율법이나 구약 전통에 있어서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갈등이 벌어졌죠. 어떤 갈등입니까? 매일 구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받는 구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구제 품일, 어떠한 사람들에게 누락된 겁니다. 근데 그 누락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이, 서로 갈등 간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과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과부를 돕는 일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과부를 재정적으로 도왔던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시면 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과부 중에 참 과부를 구분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거짓된 과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과부들 중에 참된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교회가 그들을 존대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과부의 조건이 뭘까요? 누가 참 과부예요? 첫째, 자녀나 가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양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 주야로 항상 기도와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셋째로 나이는 60이 넘어야 됐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평균 수명이 84세, 87세 막 이렇게까지 늘어났으니까 60세라고 하는 연령은 이제 적은 나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60세는 굉장한 노령이었을 것입니다. 노동하거나 직장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여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번만 시집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세 번 결혼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결혼하고 그리고 혼자 지내는 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벌써 구제에 있어서 원칙이 있죠. 재정을 쓰는데도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재정을 쓴 거고 원칙을 따라서 교인을 도운 거지, 정말 참된 도움을 받는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원칙을 세운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 헬라파 과부 중에 이 매일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과부? 참 과부에 속해 있을 거라는 거죠. 달리 말씀드려서 모든 과부에게 구제품이 전달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선정해서 이분은 우리가 전대해야 됩니다, 이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선정한 사람 중에서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건가요? 점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어나니까 좀 셈이 나서 그런 겁니까? 이 사역을 맡았던 누군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회 행정 시스템이 문제인가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걸 가지고 헬라파 교인들이 그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문제를 삼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원망이, 교회 내에서 어떤 중요한 그룹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다면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와 같은 원망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2절과 4절 보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말은 테이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볼 수 있죠. 사도들은 이 문제에 지체하지 않고 개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체하지 않고 나서고 있어요. 사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걸로 원망하는 것은 문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의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수백 년에 걸쳐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뭘로 싸우게 되느냐? 교리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행정적인 문제, 또 아니면 우리 실제로 뭐 말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리적 문제입니다. 참된 말씀의 참된 말씀의 가치가 흔들리고 참된 교리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 문제가 초대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꼬투리를 잡으면서 심각한 비난을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신속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문제, 이제 교회인 전체가 나서서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지도자들은 진지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과정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나 자신들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우리가 이 일에 나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요즘 한국 교회들이 찾는 목회자 상이 있다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아니면 뭐 부목사를 뽑을 때 교회 교인들이 이런 목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30년 목회 경험을 가진 듯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설교는 짧은데 깊이가 있고 설교에 유머가 있으면서도 감동을 주고 재밌기도 하면서도 성령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목사. 교회 모든 행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성경 공부와 말씀 인도와 중보기도 찬양 집회를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샘솟는 영적 능력을 지녔고 성도들의 인생 대소사를 챙기고 새벽기도로부터 철야까지 교회에서 살면서도 가정을 잘 돌보는 목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는 거예요? 이제 슈퍼맨을 찾는 거예요. 슈퍼맨을. 그냥 성경 딱 보면 설교가 그냥 나오고 아무리 준비를 안 해도 그냥 줄줄줄줄 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주고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철학과 성경의 교리도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목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사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한다는 거거든요. 구제의 사역 우리가 못합니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은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열정이 부족한 걸로 느껴집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열심이 없는 말로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왜 못합니까?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구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와 말씀 사역이 산만해지면 교회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건 아니면 교회가 위축되건 교회가 문제가 있건 교회가 문제가 없건 교회가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어수선해요. 교회가 어디로 나가는지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건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은 문제의 뿌리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산만해지고 기도가 산만해지고 예배가 산만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산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마치 잇몸병에 걸려가지고 이가 흔들리는 것처럼 힘겹고 어렵고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역자들과 탑 리더들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에너지를 쏟게 될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새로운 직분자를 뽑는데 과감했습니다. 3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회중을 둘로 나누지 않았어요. 처음에 1절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용어로 사도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둘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들의 출신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향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나누지 않았어요. 불평하는 사람을 잠재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모든 과정과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7명의 교인들을 세워서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적합한 자원을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교인들이 많았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도들의 제안에서 교회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회 리더십의 질서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리더가 할 일이고 무엇을 교인들이 할 수 있는가를 잘 배워야 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격 요건은 사도들이 정해줬습니다. 자격 요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가는 사도들이 정해줬습니다. 교인들에게 설문지를 돌리지 않았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도자가 자격 요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자격 요건의 내용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면 좀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구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자기 돈으로 그 재정, 부족한 재정을 메꿀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세속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른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셋째, 자격 요건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줬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좋은 집사입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게 먼저 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놓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무엇이 먼저 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거꾸로 되니까 교회 직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거나 일단은 사람부터 세우고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초대교회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제자가 아닌 사람을 뽑아 놓은 다음에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지 성령 체험을 했는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예배에 충실한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친한 사람부터 뽑아놓고 목회자로 하여금 그 사람 좋은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자격의 요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했던 것을 검증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거예요. 넷째, 최종 결정과 임명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교인들이 선출을 하긴 했어도 임명은 지도자가 했어요.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6절 아닙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안수할지, 누가 세우는지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교인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직분자를 안수하여 임명하는 것은 리더십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사도들은 기준을 먼저 정하고 선출하도록 했어요. 사람을 보면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지 않았고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먼저 주님이 주시는 기준을 리더들이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출하고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과정으로 됐나요? 이제 교인들이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5절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스데반 설교를 할 예정인데 스데반은 이름이 조금 구별되어 있죠? 그렇죠? 문장이 그렇잖아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는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큰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그래서 서신서에서 니골라 당을 언급하며 그가 일으킨 폐해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 기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상당히 놀라워요. 당시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두 그룹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스데반 설교할 때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만약에 이 두 그룹이 있다고 말하면 이 교회의 전통성과 정통성은 누가 가질까요? 이 두 그룹, 네? 이 두 그룹 누가 더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누가 정통일까요? 누가 소위 말하는 전통을 붙들었을까요? 우리 쉽게 히브리파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에 속하잖아요. 다 그냥 유대 땅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았으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120명 성도들은 다 히브리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분들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소위 정통이고 이분들의 관습과 이분들이 했던 일이 이 교회의 전통을 형성했을 거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마리아도 있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교회의 중직을 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강석재이지만 영어권에 가면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강,
브라이언 캥, 강 씨를 왜 캥이라고 발음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모두 헬라식 이름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공통되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선출이 된 거죠. 유대인들 중에 선출된 거예요. 모두. 근데 여러분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려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그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4명, 헬라파 유대인 중에 3명 이런 식으로 뽑지 않았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뽑지 않고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았어요. 이런 결과를 낳은 까닭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실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사정을 잘 알 테이니 이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했으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둘째, 사도들에게 배운 겁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누가 선정합니까? 누가 뽑습니까? 누가 집사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까요? 당연히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이 교회가 시작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켜왔고 교인들의 형편은 면면히 알고 있으니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사도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선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뽑으세요. 여러분들이 선출하세요. 기준은 우리가 정해드립니다만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려놓았어요. 이와 같은 내려놓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배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성장 과정을 계속 보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전통이 있어요. 정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새로운 제도를 선택합니다. 오히려 결정권을 양보합니다.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되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우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았고 이게 한 번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교회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집사 선출 과정만이 아니라 그 결과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이들이 구제 활동을 잘 했다거나 아니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교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7절 보세요.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결과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자, 사도들이 세운 교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죠? 사도들이 자신들이 맡은 가장 우선적인 사역을 뭘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놓았더니 결과가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교회의 전통과 목회자의 권위를 앞세우게 될 때에 아마 이 문장은 바뀌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사도들의 권위가 점점 왕성하여 그동안의 전통이 점점 왕성하여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이와 같은 문제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위기를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를 가지고 전도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서로의 권위도 양보하고 내려놓으며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대하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원리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독재하고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한 사람이 지혜롭고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성장케 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안으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참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재직들, 모든 교우들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